이 땅에 존재하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우리 모든 사람은 주인이고 다 죄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아버지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그게 뭐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게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걸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쉬운 말씀이 뭐죠? 옛 언약을 배우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왜 행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걸 세우는 거야. 그게 뭐라 그러죠?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처럼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펴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새 언약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옛 것을 폐하고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야. 왜? 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걸 현대성경으로 보고요 해석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계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계약이 뭐죠?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야. 아멘이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 따라하세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가 새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예수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이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길 바라요. 지금부터는 확실히 가슴에 새겨.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묻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새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뜻이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새로운 계약,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했어, 새 언약의 중보자다. 다시 쉬운 말씀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은 뭐요?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다. 아멘.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 새 언약으로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가 새 언약으로 맺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어, 예수 믿는다, 죄 사함 받았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하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새 언약으로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가지고 그 뜻을 행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건데, 그럼 왜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그 첫 언약을 폐하시는가? 히브리서 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에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를 터인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믿으면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첫 번째 결함이 뭐냐?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고린도후서 한번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뭐냐면 돌판에 썼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뭐죠? 사람의 마음판에 새겼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결함이 뭐냐면 문자로 기록된 것, 돌판에다 기록한 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 이것은 뭐냐면 죄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한 번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도 절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언약, 돌판에 새겨진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 이 결함이다, 문제다 이거야.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함이 있어서 돌판에 새긴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마음판에다가 새겼다 이 말이에요. 마음판에 기록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아버지 뜻대로 사는 방법이 뭐야? 새 언약밖에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새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했다. 왜 그러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기록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첫 언약에 결함이 있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했다. 그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뭐냐? 돌판에 기록한 것이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을 다시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첫 번째 언약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첫 번째 언약 우리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첫 번째 언약 바로 이 율법 가지고는 우리의 온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날마다 반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죄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니까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게 결함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는 뭐냐? 나의 약점은 뭐냐?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살도록은 못한다. 또 나 자신도 그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있느냐? 없다. 그런 게 사람의 약점인데,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언약은 약점을 가진 벌써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왜? 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무엇인가 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옛 계약서에서, 자 여기서는 아까 있어요, 옛 언약, 새 언약, 또 옛 계약, 새 계약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옛 계약에서, 옛 언약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언약을,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러면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과, 여기 봐요, 따라붙어 아주 다른 새 계약이다. 이걸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아주 달라.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아주 다르다. 뭐가 아주 다른지를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였다. 나는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언약은 그 언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 것과 완전히 달라. 새 언약은 이게 뭔가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 할렐루야. 그 어떻게 되냐? 이 계약은,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각 사람과 어떻게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각자인 거야. 믿으면 아멘. 왜냐하면 이 새 언약으로만 하나님이 직접 개개인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각자와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새 언약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 계약을, 이 언약을 맺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새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이제 나의 이 새 언약을 돌판에 서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 놓고, 잘 들으세요,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 주어서, 여기에 빠진 게 있어.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겠다. 이게 빠진 거야.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살과 피 속에 새겨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신구약은 짝을 이루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레미야로, 구약으로 갑시다. 예레미야 31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아, 너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똑똑히 듣고 알아라. 해봐, 옆에 사람들. 똑똑히 듣고 알아라. 그렇지. 뭐냐? 자, 똑똑히 듣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자,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도 계약을, 언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 계약, 새 언약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에 그들과 계약을, 이 새 언약을 언약을 체결하였다.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었으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이것이 옛 언약인데,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라는 새 언약, 새 계약은 그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굉장히 완전히 달라. 그게 뭐냐?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한다. 개인적으로 체결해. 이 새 언약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나의 이 새 언약을 돌판이 아니야. 돌판에 서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바로 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아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예레미야가 한 말을 인용했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다. 이걸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맹세를 합니다. 아멘이죠? 왜 이것만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시는데 그 보증이 뭐냐? 바로 그 다음에 34절부터 시작.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여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아까 옛 언약과 아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새 언약이 새겨진 사람, 새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그래 봐요.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뭐라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자, 옛 언약은 결함이 있어. 옛 언약은 완전히 달라. 옛 언약은 뭐예요? 그를 지키지 않으므로 늘 죄 가운데 있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려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은다면은 이제 똑같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죄를 져. 근데 이 새 언약이 뭐가 다르냐? 완전히 달라. 뭐가 다르냐? 이제는 내가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고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는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대단한 거예요. 다시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 해를 주셔서 빛을 내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셔서 빛을 내도록 정해 놓으셨다. 주께서는 바다도 뒤흔들어 물결을 춤추게 하셨다. 이러한 온 세상에 이러한 온 세상의 주인께서 말씀. 자, 이 말이 뭐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요. 자, 낮에 가서 해가 떠 있는 거 봐라. 떠 있지? 해가 떠 있는 한 내가 반드시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겠다. 밤에는요, 밤에 달과 별이 있지?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켜줄게. 바다에 가봐. 파도가 있지? 파도가 물결을 치잖아. 파도가 치는 한 내가 반드시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이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셔. 그러면서 다시 36절을 보니까 자, 시작. 하늘과 땅에 이러한 질서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거야. 그 말이 시작. 하늘과 땅에 이러한 질서가 모두 뒤바뀌지 않도록 내가 언제나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앞으로 언제까지나 내 백성으로 살아가며 저무주기에 언제까지나 내 백성으로 살아가며 절대로 멸망하거나 소멸해 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아멘. 감동이야.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 갖고 늘 죄를 져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고서는 뭐냐면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언약이야. 싹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한 가지 보장해. 거기다 부족해서 또 다시 보장해. 다시 맹세로 보장합니다. 자, 인간이 하늘의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다 알아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그들이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 왜? 내가 그들과 새 언약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게 새 언약이야. 그래서 옛 언약과는 아주 다른 거야. 아멘이죠? 이게 새 언약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그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려고 첫 번째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를 새 언약으로 맺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새 언약으로 맺으시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와서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이 새 언약으로 맺게 하시려고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서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아까 히브리서 9장 15절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번째 언약 때 범죄한 자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거다가 세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식후에 잔도 그와 같이 마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의 대표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아까는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야. 아멘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자, 보세요. 전염먹으로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뭐야?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이게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 역성기로 보겠습니다. 세 번 시작.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시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위해서 붓는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는 어떤 뜻이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피 흘렸냐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려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를 맺어주려고 흘리는 피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1장 26절에 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전하라.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으로 새겨내 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거를 전하라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새 언약만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아버지 뜻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진리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왜 이 새 언약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는가? 다시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정리합니다. 오직 새 언약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유일한 진리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을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새 언약을 전해야 된다. 고린도서 3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또 이걸 갖다가 우리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뭐라고? 자격을 주셨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새 언약 뭐라죠? 옛 언약과 완전히 달라. 우리가 똑같아요. 나는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새 언약을 믿었거나 체결했거나 안 했거나 똑같아. 근데 옛 언약과 완전히 다른 것이 뭐냐? 새 언약과 맺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육신하고 또 죄를 져 잘못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죄를 다시는 내가 죄를 져도 그 죄를 너한테 묻지 않겠다. 이미 예수가 담당했기 때문에 너한테 묻지 않겠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는 거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에는 자격을 줬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면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차를 끌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불법이 아닌 거죠. 근데 운전면허증이 없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차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불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이 새 언약만이, 오직 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법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모르고 새 언약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확실히 가슴에 새겨졌습니까? 왜 이 새 언약이 중요한지 확실하게, 이것이 왜 복음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